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브라질 리오에서 올림픽이 이제 거의 끝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TV가 나오지 않아서 사실 올림픽 방송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로만 많이 접했는데요. 제가 이런 기사 접했습니다. 리오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 들어간 비용이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서 사용한 금액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정도의 경제적인 그런 개회식과 폐막식의 비용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약 한 55억인데요. 그렇다면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때는요, 뭐 한 600억 정도 이 개회식하고 폐회식에만 투자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뭐 런던 올림픽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450억 정도 한국 원화입니다. 450억 정도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개막식하고 폐막식에 위해서 준비하고 들어간 비용들이요. 그런데 리오 이 올림픽에서는요, 55억에 개막식하고 폐막식 준비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올림픽 개막식이 정말 좋았다고, 친환경적이고 아주 자연을 더 배울 수 있고 그런 좋은 평들의 개막식 기사들을 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상식적으로 많이 투자가 되면 더 좋은 줄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야 잘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저 비용이 최고의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뭐 정확한 공식이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의 액수만큼이, 그리고 액수의 크고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잘 된다 안 된다를 많기 때문에는 다 잘 되고 적기 때문에 다 안 되고 그런 돈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큰맘 먹고 좋다 그래서 가전제품이나 어떤 물건을 사셨는데 생각만큼의 그런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잘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이요? 큰 기대하지 않고 싸게 산 물건이 집안에서 효자 노릇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돈의 액수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보상금에 대한 부분도요, 여러 나라들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미국에서 금메달을 따면은요, 25,000불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로 한 2,8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한 남자 수영 선수가 땄습니다. 무려 이 선수의 포상금은요, 우리 원화로 8억입니다. 대단하죠. 영국이 지금 3등, 2등 중국과 막 이렇게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체 순위에서 영국에서 금메달을 딴 영국 선수들은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자국을 대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그게 영국 사람들의 대다수의 의견이래요. 그래서 포상금이 없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종목에 따라서 많이 차별이 있고요. 이 돈의 액수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데요. 금메달의 가치가 이 스포츠 정신을 조금 떠나면은요,
야, 포상금이 또 얼마나 될까? 얼마나 많은 또 광고를 찍으면서 돈을 벌게 될까? 그게 뭐 어쩔 수 없이 연결은 되고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이 액수에 따라서, 포상금에 따라서 선수들을 바라보거나 평가하는 그런 시각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알게 모르게 고백하듯이 고백 안 하듯이, 원하지 않듯이 돈이라는 액수가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판단을 결정할 때가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금메달의 가치도, 포상금의 가치도, 운동의 가치도, 노력의 가치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돈의 액수에 따라서 마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담대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 그게 어디서 오는 마음인가 하면은요, 뭐 겉으로는 뭐 성격적이기도 하고 환경적이기도 합니다라는 것이지만 그 안과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솔직히 숫자 싸움입니다. 숫자가 많다와 숫자가 적다, 돈이 있다와 돈이 없다, 돈이 이만큼이다와 돈이 이만큼밖에 안 된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오늘 말씀의 타이틀이나 주제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키를 갖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싶어서 미리 돈을 나는 사랑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하고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은 그냥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의 역사의 시작,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아마 이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변하지 않을 말씀일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돈을 사랑하고, 부부가 돈을 사랑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되게 단순한 이치인데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신앙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살기 어려운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몰라서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배워야지 내가 그걸 실천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거는 더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모자라게 느껴지죠. 아, 나는 넉넉히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누려보거나 고백되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나는 more than enough,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적 분명히 있으시고 그런 삶의 순간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만큼? 많은 경우에는 없어서 힘들고 모자라서 안달이고 부족하니까 걱정하고 근심했던 우리의 삶의 순간들과 모습들이 더 많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요, 성경 오늘 5절에서 저와 여러분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바를 만족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일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만족입니다, 그 정도의 액수 아니고요, 그 정도의 환경 아니고요, 지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오늘의 나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나의 삶, 나에게 있는 것들을 만족한다, 그래서 감사한다, 자족한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다, 평안하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질문에 파생된 또 다른 질문들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나눈 질문이지 않을까요?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요, 돈과 우리의 삶에서의 만족의 이 관계가 묘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과 돈의 관계가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인생이라는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과 상황과 현장들 가운데 이 역학 관계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오늘 말씀의 5절을 이해합니다. 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돈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정말 쓸데없는 것입니다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어로는 dictate 한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사실 받아쓰기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받아 적으라고 하고 우리는 받아 적은 대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할 때에. 피아노를 칠 때나 바이올린을 켤 때나 테니스를 칠 때나 아니면 배구에서 공을 서브하거나 리시브를 받을 때나 또 업무를 위해서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나 항상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되고요. 너무 앞에 있어도 안 되고요.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운동이나 예술이나 그림을 그릴 때도 너무 가까이서 막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거리, 안정적인 거리, 가장 잘 그릴 수 있는 거리감이 필요하듯이 저는 오늘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돈을 터부시하고 돈을 무시하고 돈 같은 거 생각하지도 말고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돈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만족이라는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돈과의 사이에서 좀 스페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유스러움이, 이렇게 내가 운동을 할 때 손이 움직일 수 있고 발이 움직일 수 있고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미술을 할 때, 피아노를 칠 때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해서 반주의 건반을 이렇게 치듯이 단락 앞에 붙어서 너무 가까이 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돈과 내 인생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갖고 있어야 그게 건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돈에게 너무 붙어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만족은 다 날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돈과 내 인생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다. 건강한 거리가 있다. 그래서 내 앞에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한참 동안 막 달려가서 얻어야 되는 것, 만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돈과 내 인생 사이에 거리감이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열려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돈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욕심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돈과 내 인생 사이에 어느 정도의 적당한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집착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일이나 사물에게 혹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 버리지 못하고 매달림. 애착은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찾아봤습니다. 애착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대상에 몹시 끌리거나 정이 들어서 그 대상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함.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냥 우리는 애착도 있고 집착도 있고 다 있어요, 보니까. 돈에 대해서. 관계가 집착이 되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남녀 관계도 그렇고요, 뭐 어떤 관계도 그렇고요. 집착이 돼버리면요, 끝나게 돼 있어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우리의 삶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집착하면요,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 오늘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어려운 두 명제가, 사명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돈을 안 사랑하고 싶은데 돈에게 마음이 가고요.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살고 싶은데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옵니다. 오늘 말씀과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상당한, 아니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있고 진짜 공간이 있고 갭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이니까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어느 정도 갭이 있는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그 갭을 좁혀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 보셨잖아요. 굳게 마음을 먹고 다짐해 보셨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때로는 더 실망합니다. 내 자신한테. 사실 성경도 의지와 마음대로 내 성격을 다스리고 내 상황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 성경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개발서 같은 거 하나님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도 그것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자기 의지면 충분합니다라고. 한번 노력 열심히 해보세요. 능히 돈을 안 사랑하게 됩니다라고. (6절을) 보시면은요, 5절을 계속 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곧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그 신명기 말씀 중에 일부가 오늘 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 히브리 기자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과 내 인생 가운데 막 방황하고 헤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세요?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어려워하고 돈 때문에 괴롭고 돈 때문에 아픈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돈을 줄게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너한테 많이 도와줄게.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6절에서는요, 시편 118편 기자의 고백을 히브리 기자가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5절에 신명기 인용하는 말씀과 6절에 시편 인용하는 말씀을 갖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이 어디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자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갭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불평이 있고 돈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마음의 평안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 거리 때문에. 바로 이 5절과 6절 말씀을 갖고 저와 여러분의 그 갭이라는 그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진짜 나의 삶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문이, 믿음의 길이 어떻게 생기는가? 바로 5절의 하나님과 6절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호흡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에, 그리고 6절에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나를 돕는 이시니, 어차피 우리는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의 삶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에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의 이 괴리, 무엇으로 채우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표현을 오늘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8절과 9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저도 기도하면서 설교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참 자주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좀 오용하거나 과하게 이 말씀을 사용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솔직히 했어요. 너무 나에게 맞는 듯하게 사용한 그러한 생각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좀 잘 나갔던 생각들이 있었고요. 세상에 유행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유행은 막 돌고 돌기도 하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기준을 보면은요, 그런데 끌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람들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 말고 다른 데 빼앗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게 우리가 뭐 넘어가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것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9절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전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마음이
강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굳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마음이 강해지는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강해지는가? 오늘 말씀에서 은혜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어떤 은혜입니까? 5절과 6절의 은혜입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돈을 사랑하는 인생의 삶과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족해야 되는 믿음의 삶 가운데의 괴리, 이건 다른 어떤 것들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학위도, 재산도, 어떠한 성공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으로 채우나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은혜로 채워지면은요, 돈의 사랑함은 떠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갖고 감사와 만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채우면은요, 은혜가 나를 덮으면은요, 은혜로 강해지면은요, 은혜로 담대해지면은요, 은혜로 충만해지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지 못한 만족과 자족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이 은혜의 삶이란 것이 무엇인가를요, 13장 같은 장인데 제가 21절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이 동사를요, 영어 성경에서는 equip, 갖추게 하다라는 동사를 쓰기도 하고요, prepare, 준비를 시키다라고 쓰기도 하고요, complete, 완성시키다라는 동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준비시켜 주신다, 구비시켜 주신다, 완성시키신다라는 말씀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일하시는데요,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구비를 시켜주신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예술가와 음악가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6개월 안에 3개월 안에 그렇게 만들어진 선수 보셨습니까? 아니요. 거의 평생이에요. 배울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의 평생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프로와 최고의 프로페셔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훈련이에요. 그동안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2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준비하시고 구비하시고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큰 일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큰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구비시키신다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벌벌 떨었던 사건에서부터 별로 그렇지 않은 사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선하게 우리를 준비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가 쓰임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 마음이 길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내가 1번 얘를 도와줘야지, 2번 얘를 사랑해야지, 3번 얘를 용서해줘야지, 이런 리스트를 갖고 순서를 갖고 보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녀를 사랑하신 부모님은 안 계실 거예요. 자녀에 대한 사랑은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은요, 돈에 대한 사랑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즘에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책들이나 이런 세미나들이 너무 많은데요. 물론 좋은 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1번, 2번, 3번, 4번으로 저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영혼이 이끌려가는, 따라가는, 저는 그게 훨씬 더 소망이고 능력이고 열매가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100번 구호를 외쳐보십시오. 하루에 1년이고. 정말 돈을 안 사랑하게 되는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버리지 않고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요. 좋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 하루하루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만나시면은요, 그냥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합니다. 가게 해요. 일어나게 하고요. 움직이게 하고요. 할 수 있게 하고요. 되게 하고요. 저는 그 은혜가 돈에 대한 사랑이나 세상에 대한 사랑이나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힘든 이 괴리와 사이에서, 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운 만족과 감사와 자족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에 정말 그러한 새로운 믿음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신기한 그러한 기사를 제가 어제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2층 집에 있었는데 이 엄마가 차에 물건을 이렇게 가지러 가다가 그 가지러 가는 사이에 집에 불이 난 겁니다. 그런데 2층 아기 방에는요, 8개월 된 아기가 아기 침대 안에서 자고 있었대요. 뭐 잤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아이에게로 막 가려고 했는데 연기하고 불이 팍팍 이렇게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게 시작이 되고, 조금 이렇게 멈칫멈칫했더니 문 하나가 떨어지면서 2층까지 가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소방관들이 와서 출동을 해서 30분 만에 그 불탄 집이 이제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요. 그 집에 6살 된 애완견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애완견이 이 8개월 된 아기를 감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완견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 기적적으로 8개월 된 아기는요, 팔과 옆구리에만 이렇게 심한 화상을 입었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완견이 이 8개월 된 아기를 살린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건과 연결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엄마가, 그 주인이요, 그 가족들이 애완견을 두고서 불이 나는 상황을 만들어서, 모의 상황을 만들어서 불이 났을 때에는 애기한테로 가서 덮어야 된다라고 그런 훈련은 분명 안 했을 겁니다. 그건 말이 되지가 않겠죠. 비디오를 보여주거나 뭐를 게임을 하면서 불이 났을 때에는 애기에게 달려가서 구해줘야 되라고 그런 훈련을 이 애완견은 분명히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아마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애완견, 6살 된 애완견이 불이 났을 때 애기 침대로 가서 애기를 감싸고 있는 것은 그럼 어떻게 가능했을까? 배워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를 이 애완견이 느낀 거예요. 그 동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행동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집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깨닫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이런 준비되지 않은 위기와 상황 가운데 개지만, 애완견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바로 옮긴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같은 그러한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배워서 잘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말씀과 같이 풍성히 누리고 풍성히 만나고 풍성히 경험하고 풍성히 터치가 되면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1번, 2번, 3번 붙들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야 되는지를 나는 그냥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머리에 잔뜩 해서 이렇게 떠보고 저렇게 떠보고서 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터치가 되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선한 것으로 나를 구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붙들며 가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알아요. 지금 일부는 모르지만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는 그 은혜가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삶의 환경에서, 삶의 상황에서. 그러면 돈이 최고다라는 것, 돈이 전부다라는 것, 많으면 제일 좋은 것이라는 그 돈이 다스리는 인생에서 훨씬 더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떨어지는 열매는요, 감사와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약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인도하기까지 하고요, 삶의 자리에서 능력까지도 함께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